우선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과 영광과 존귀받게 합당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 사역배 아버지 헌신 예배로 드려짐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 찬양하는 것이 나의 영과 진리로 찬양하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찬양하고 오직 여호와의 그 이름만 영광 높여드리는 우리 찬양사역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검단우리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여 올리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찬양 사역부 헌신 예배를 악보도 볼 줄 모르는 제가 설교를 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악보를 잘 볼 줄 안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할 때는 제가 한 수십 번씩 수백 번씩 그 곡을 듣고 멜로디를 다 외워서 저는 찬양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음치고 박치거든요. 우리 이제 연주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유혜경 집사님이나 전문적으로 하신 분들은 박자 틀렸는데 음이 이거 틀렸는데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렇게 찬양사역부 헌신 예배 하나님께 설교를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자세히 살펴보면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찬송이 빠지는 경우를 저는 33년 평생 살면서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찬양의 종교라고 흔히들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장례식장에서도 심지어 찬양을 부르는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선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 세상적인 음악과 찬양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찬양은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50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렐루야로 시작해 끝이 나는 본문들이 있는데 시편 146편부터 오늘 본문 말씀인 150편까지 쭉 계속되고 있습니다. 찬양 인도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멘트가 무엇일까요?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시작할 때, 마무리할 때, 그리고 중간에 그냥 아무 상황에서나 쓸 수 있는 멘트가 할렐루야예요. 그렇다면 이 할렐루야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혹시 할렐루야의 의미도 모르면서 무슨 자동 응답기처럼 할렐루야 하면 자동으로 아멘으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까? 할렐루는 찬양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원어를 보면 찬양해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명령형이고 복수형입니다. 그러니 정확하게 이 할렐루를 해석을 하면 너희는 찬양하라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 할렐루야의 마지막 글자인 야는 여호와의 이름인 여호와를 줄여서 야라는 한 글자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 이 할렐루야를 다 합쳐서 직역을 하게 되면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시편을 흔히 찬양의 책이라고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편에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할렐루야라는 단어를 포함해 찬양하다, 찬송하다, 성축하다, 경배하다 이와 같은 뜻이 비슷한 단어들이 많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풀어낸다면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할렐루야로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의 초반부에 나오는 시편들은 오늘 본문의 분위기와 완전히 다릅니다. 시편 초반부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나의 문제와 나의 고통, 나의 슬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하소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시편 3편 1절 말씀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그리고 이제 4편 보시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그리고 시편 5편에는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이게 초반부의 분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초반부에 나오는 시편들은 그 내용이나 그 어조가 조금 어두워요. 그러나 시편을 계속 읽으면 읽을수록 분위기가 슬픔과 불평과 불만이 점차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와 희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분위기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말이죠. 만약에 읽지 못하면, 안 읽으면 몰라요. 이게 바뀌는지도 모르고, 이게 이 어조가 슬픈 분위기인가 기쁜 분위기인가도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네. 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시편 150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찬양하라라는 단어가 자그마치 11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이 짧은 6절임에도 불구하고 11번이나 사용되었다는 것은 내가 기분이 좋던 말건 상황이 좋고 나쁘던 상관없이 내 기분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편의 기자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전체적인 내용은 출애굽의 여정과 그 결이 비슷합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출애굽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을 하고 여행하듯이 편안하게 약속의 땅으로 갔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일이 터지죠. 뒤에서는 당시 최강의 애굽 군대가 자신들을 죽이려고 맹렬히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완전 사면 초가인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이 왜 굳이 우리를,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이끌고 나와서 이렇게 개고생시키면서 막 불평과 불만을 말하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모세를 통해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홍해를 가르면서 보여주셨습니다. 아니, 광야 생활 내내 보여주셨어요. 무엇을 보여줬나요? 내가 바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여호와이며 너희를 인도하고 보살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그 광야 생활 내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여정을 우리는 흔히 우리의 인생과 같다고 비유를 많이 합니다. 광야의 길같이 인생의 여정에 고난과 역경이 있어서 비슷하다고, 비유하다고 말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는 내 힘과 내 능력, 내 노력, 운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냥 인간의 연약함을, 나의 무능함을 깨달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그냥 사방의 위험이 가득한 곳이죠. 언제 어디서 나를 해치는 것들이 올지 아무도 모르는 곳입니다. 인생도 똑같잖아요. 제가 그렇게 많이 살지는 못했습니다. 성도님들 비해서는. 근데 저도 처음에 꿈이 있었겠죠.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저는 학창 시절에 운동을 해서 축구로 성공을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손흥민이 되지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학교 때는 항공과를 들어가서 저는 원래 항공 스튜어드가 꿈이 아니었고 호텔리어가 저는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롯데호텔, 신라호텔 이런 데서 많이 일도 했거든요. 단기로. 네. 근데 어떻게 되니까 제가 대한항공의 면접을 보게 됐고 하여튼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잘 해보려고 내 인생을 잘 풀어보려고 노력하는데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경험했고 체험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인생은 광야라고요. 그렇게 비유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는 선행학습을 했어요. 선행학습을. 그 광야에서 어떻게 하면 살 수가 있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말씀으로 우리는 배웠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뜻, 내 판단 다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고 하나님 말씀에 대충 순종하는 게 아니라 100% 무조건적인 순종, 100% 순종하면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아는데 왜 내 삶에는 적용이 되지 않을까입니다. 경험하지 않았으니
체험하지 않고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어서 그래요. 지식적으로만 알고 실제로 그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그 상황이, 그 문제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더 크고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내가 체험하고 경험해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믿는 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천지 차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가를 4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서 찬양해야 하는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본문 1절 말씀 보면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바로 나오죠. 첫째는 하나님의 성소,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권능의 궁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는 어떤 곳일까요? 성소는 단순하게 이 교회만, 성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모든 장소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능의 궁창은 천국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권이 미치는 모든 곳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찬양의 장소는 한 장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신 모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든 계신 분이세요. 이런 걸 좀 더 전문적으로 하면 편재성이라고 하는데 이 편재성에 대해서 그냥 네이버에 쳐보세요. 네이버에 하나님의 편재성만 쳐도 그 편재성에 대한 성경 구절이 와라라락 나옵니다. 성도님들 잘 찾아보잖아요. 유튜브에서 뭐 이렇게 트로트 많이들 들으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권사님들. 이찬원 맞나요? 그런 것도 잘 들으시고, 임영웅 씨도 잘 들으시고, 거기서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검색만 하시면 무수한 자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편재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디서든 계시다는 겁니다. 어디서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디든 계시기에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꼭 이렇게 말하거나 생각하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어디든 어떤 장소에든 계시니 굳이 교회를 가야 됩니까? 꼭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요? 집에서 편안하게 잠옷 입고 머리도 안 감고 정장도 안 입고 편안하게 그냥 영상으로 드리면 되잖아요. 다들 해보셨잖아요. 코로나 때. 저도 코로나 때 2번 코로나 걸렸었는데 그때 2주 한 달간 격리하면서 처음에는 저도 예배를 영상으로 딱 드리고 정장이란다. 최대한 제 마음가짐을 똑바로 한다고 첫째 주는 제대로 드렸습니다. 근데 둘째 주는 겉옷이 없었어요. 셋째 주는 잠옷 입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넷째 주는 그냥 누워서 드렸어요. 누워서 핸드폰 딱 거치해 놓고 이렇게 누워서. 이게 사람의 간사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간사한 마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성도님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가시는 대로 드리세요 라고 저는 말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의 마음을 대충은 알 수 있지만 정확하게는 저는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나갈 수 없는 분들에게 제가 설마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다 아세요.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어떤 생각으로 행동을 했는지 말이죠. 마음의 중심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는 분이 우리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왜 교회를 지으셨을까요? 왜 공동체를 세웠냐 말입니다. 필요 없으면 왜 굳이 세우셨을까요? 저런 사람들의 질문을 흔히 뭐라고 말할까요? 생각 없이 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풍성한 축복을 주시고 싶은 분이시지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시려고 애를 쓰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줄 때
머뭇머뭇거리면서 아까워서 막 손이 바들바들 대면서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저도 지금 이제 드디어 40일이 된 아기가 있습니다. 그 집에서 그 아기를 딱 안고 봤을 때 제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기가 막 태열이 좀 심해가지고 이것저것 막 뭐가 났어요. 그래서 얘를 위해서라면 진짜 뭐든지 다 할 수 있겠구나 이러면서 막 인터넷 찾아보고 모든 자료들을 다 찾아보고 전화도 해보고 해서 그냥 나의 모든 것을 다 해 주더라도 이 아이가 꼭 괜찮았으면 좋겠다. 좀 나았으면 좋겠다. 얘를 좀 더 낳기 위해서는 나의 그냥 모든 것 다 팔아도 얘만 괜찮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저도 들더라고요. 40일밖에 안 됐는데 말이죠. 그게 부모라는 존재 같아요. 저는 막 그렇게 오래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 아이를 보고 40일 아빠가 된 저의 그냥 평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성소에서 찬양해야 합니다. 아침에 부부끼리 싸워서 교회 안 가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의 집에 와서 표정이 좋지 않더라도 내 상황과 내 지금 환경이 기분이 기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찬양에는 힘이 있어요. 힘이 있습니다. 능력 또한 있어요. 왜 그럴까요? 찬양하는 주체가 바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이름에는 권능과 권세가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받을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와 같이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그것도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찬송했어요. 솔직히 하나님께 찬송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들의 상황은.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들이 직면해 있는 괴롭고 힘든 상황에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시선을 옮긴다고 즉시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상황과 여건과 문제들이 풀릴까요? 아니에요. 물론 즉시 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아니에요. 모세가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까? 만약에 즉시 풀린다고 하면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겠죠. 그리고 세상에는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낭망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겠죠. 바울과 실라는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에서든 그들은 기뻐 감사하며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들의 찬양을 기뻐 받으셨어요. 흠양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떤가요? 옥문이 열리고 그들이 얼매이고 있던 수갑이 다 벗겨졌습니다. 결과만 보지 마시고 그 과정을 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찬양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엔 힘이 있어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가두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활짝 열리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나를 지독하게 얽며 있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매인 것이 다 벗겨지고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찬양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 말씀이죠.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찬양의 이유도 두 가지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 그리고 하나님의 지극히 위대하심. 자,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을 쉽게 풀어서 해석하자면 그냥 위대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하심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위대하셨으며 지금도 이 순간도 위대하시며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은 위대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원히 위대하신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에베네셀이 되십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에베네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돌봐주시고 계세요. 그렇게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가 되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의 위대하심으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며 사막에 강을 내리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 세상은 상황 따라서 조건 따라서 변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끝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 세 번째는 찬양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찬양의 방법이 무려 9가지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나팔소리, 비파, 수금, 소고, 춤추어 찬양, 그리고 현악과 퉁소, 그리고 큰 소리 내는 재금과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9가지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 한가운데 있는 5번째는 춤을 추는 동작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8가지는 모두 악기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한 가운데서는 춤을 추고 그 주변에서는 여러 가지 악기들을 연주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우리는 자동스럽게 그려지게 됩니다. 이 악기들의 공통점들은 영광스러운 일에 특별하게 사용되었으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하기 위해 특별히 사용된 악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할 때 대충 그냥 아무 감정 없이 부르는 찬양 말고 우리의 전심을 다한 찬양을 받기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역대하 5장 13절 14절까지 말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양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역대하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할 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시면 노래하는 자들과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이 다 함께 일제히 소리를 내고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해 기뻐하며 감사가 넘쳐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찬양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증거로 어떤 모습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전을 가득 채우셨습니다. 검단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그 찬양들을 기쁘시게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검단 우리 교회에 가득 흘러넘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검단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성도들 포함해서요, 모든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길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넷째로 찬양의 주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찬양은 누구에게 하는 것인가? 시편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6절 말씀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내 자신일까요? 아니에요. 찬양의 주체는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단 한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호흡이 있습니까? 옆 사람 코에 손을 갖다 대보십시오. 숨 쉬고 있죠? 다 숨을 쉬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호흡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인간의 생명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호흡을 받았고
우리 모두도 하나님으로부터 호흡을 받은 자들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걷어가시면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를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호흡은 인간이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증거이자 증표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깊게 들어가면 호흡이 있는 자란 그리스도로 값없이 받은 속량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입은 사람에 대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찬양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닙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SNS 이렇게 유땡부라는 곳에서 엄청나게 많은 찬양 팀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찬양이라고 CCM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가사를 볼 때 내 감정이 우선시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인간의 감정만을 터치하는 곡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찬양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게 찬양입니까? 완전히 주객이 전도가 된 거죠. 제가 찬양에 대해서 쫙 지금까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결국은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50편처럼 어떤 장소에서 어떤 상황에서 전심을 다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위대하심과 영광을 찬양하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인 거예요. 시편의 150편 말씀처럼 절대로 살지 못합니다. 성도님들,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오면서 하나님께 죄도 지어도 보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도 보고 그 죄로 인해서 눈물 콧물 다 쏟아내며 회개도 해보고 그 가운데 나를 향한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그 채우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해봐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경험하지 않으면 내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지 않아요. 불만만 나오게 됩니다. 핑계만 나와요. 감사한 상황에서도 전혀 감사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내 힘과 노력으로 이뤘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 하나님이 지금도 눈을 시퍼렇게 뜨시고 살아계신다는 것도 모른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 수 있겠냐 말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겠냐 말이에요. 인생의 광야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도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으면요, 그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은혜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죄를 하나님의 은혜로 덮는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아도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내 죄가 덮여지는 거예요. 덮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사탄 마귀는 우리를 그냥 가만히 내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도 모른 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고 사는 사람은 그냥 신경도 안 써요. 무관심합니다. 그냥 내버려 둬도 알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과 익숙함과 편안함에 속아 죄의 구덩이에 알아서 빠져 사니까 가만히 내버려 둬도 그들은 지옥행 열차에 탑승하거든요. 제가 고향 친구가 9명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들이에요. 근데 그 9명 중 저 혼자 교회를 다닙니다. 그리고 저 혼자 구원받았어요. 한 명도 예수님을 모릅니다. 한 명도, 단 한 명도. 근데 계속 조금씩 복음을 전파하고 있어요. 근데 친구 중 한 명이 자발적으로 천국에 가기 싫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까? 왜 그럴까요? 네. 천국에 가면 술하고 담배를 못 피지 않냐? 차라리 나는
지옥 가서 뜨거운 온천물에서 술하고 담배를 하면서 그렇게 살겠다. 나는 그렇게 너처럼 맨날 교회에서 있고 그렇게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난 못 살겠다. 차라리 그냥 나는 내가 지금 하는 그대로, 이때까지 했던 그대로 술 마음대로 먹고 담배도 피고 그냥 뭐 쾌락, 세상의 즐거움 따라가고 쾌락 따라가면서 사는 게 난 더 좋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제 친구는. 네. 제 친구 8명이 아직도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네. 구원 받아야 되는데 제가 예수님 이야기만 하면 또 예수님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어떤 애들은 제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 또 교회에 이야기하면 내가 니네 교회 찾아가서 목탁 들고 다니는 복장 있죠. 그거 입고 니네 교회 앞에서 권원찬하면서 이게 뭐 염주 돌리면서 뭐 읊겠다고 이게 협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얘기했어요. 그래도 와라. 야 좋다. 그래도 와. 그래도 교회 와. 야 오는 게 중요하지.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냐. 어차피 자기들 알아서 부끄러울 텐데 그래도 와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아직도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네. 우선 뭐 당연히 지금은 제가 인천에 있으니까 당연히 못 오는 게 당연하죠. 예, 제 친구들은 경상북도에 살고 있으니까. 네. 근데 이렇게 제 친구처럼 그 자발적으로 지옥 가겠다고 하는 애를 사탄 마귀들이 공격할까요? 안 하죠. 안 합니다. 그냥 내버려둬요. 알아서 그냥 죄 구렁텅이에 빠지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자들은 사탄 마귀가 정말 무지막지하게 어떤 방법으로든 공격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장 약한 트라우마를 건들고요. 그리고 단점들을 건들고 연약한 부분만 골라서 건드려요. 깐데 똑 간다는 겁니다. 사탄 마귀가 얼마나 똑똑한데요. 사탄 마귀가 멍청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똑똑해요. 정말 똑똑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나의 단점이 무엇인지, 나의 트라우마가 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게 또 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그걸로 시험해요. 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망각하고 잊어버릴 때,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길 때, 내 안에 하나님이 사라질 때 죄로 덮였던 그 은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뭐가 남을까요? 다시 죄가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는 원합니다. 우리 검단늘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심으로 체험해서 진정으로 구별되어 거룩한 성도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삶으로 증거하고 찬양하는 그런 능력의 검단누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